10번째 계명을 생각하죠. 본문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핵심 본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탐심을 갖게 되죠? 탐내는 것, 탐심. 내가 저것을 내가 가져야 살겠다. 이게 탐심인데요. 내가 저것을 먹어야 살 수 있겠다. 저 먹는 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겠다. 그럴 때 탐심이 생깁니다. 내가 저 먹는 것, 또 저것을 어떤 재물이나 어떤 소유물을 내가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 탐심인데, 그것을 내가 갖지 않아도,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탐심이 생기지 않죠. 즉, 내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내 생명이 소유에 있다, 먹는 것에 있다 하면 탐심이 발생이 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 탐심을 갖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킵니다. 이것이 오늘 생각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놓고 좀 생각하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인데요. 탐심은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탐심은 마음이죠. 마음에 벌써 갖고 싶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길을 가다가 옷가게를 지나다 보면 진열장에 아주 이쁜 옷이 걸려 있으면 저 옷을 한번 입고 싶다 하는 마음의 원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이 죄인가? 죄일까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음식점을 지나다 보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죄인가? 저 음식을 꼭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원이 반드시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십니다. 이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야기하죠.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것은 강력한 소원이죠. 열망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 목사나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형제들이 내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탐심인가? 죄인가? 강한 열망, 선한 열망일 수 있죠.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좀 실력이 향상되어야 하겠다 하는 강한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죄인가?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좀 힘차게 잘 해야겠다 하는 원함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죄라고 할 수 없죠. 여기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탐내는 것, 탐심은 강한
열망인데 선한 열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악한 탐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고정화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하마드라는 말은 원하다, 바라다 하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바라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탐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반드시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탐심이 죄가 되느냐? 이웃집의 소유를 탐낼 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십계명에서 그것을 잘 이야기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첨부된 말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죠. 전부 내 이웃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하는 것도 다 이웃에 국한해서 이야기하죠. 이웃의 것을 내가 강렬하게 원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각각에게 필요적절하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되니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남편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내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소나 나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외의 것에는 여지가 있죠.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6, 7, 8, 9 계명은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 모든 살인을 금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 모든 간음을 포괄해서 금지합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를 두지 않는데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웃 외의 것에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원하고 원했다. 이것은 선한 열망이죠. 또 내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할 때 선한 열망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력 향상을 강력하게 원할 때 그것이 선한 열망이 될 수 있죠.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하겠다. 그것이 선한 열망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열망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탐욕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면 악한 탐욕과 선한 열망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구분하죠? 어떤 것이 선한 열망이고 어떤 것이 악한 탐욕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소유로 삼고자 하고 추구하면 그것이 악한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악한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으면 선한 열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을 삼아서 한다면 그것은 선한 열망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할 때 원하는 것이 악한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죠.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품고 원하는 것이라면 선한 열망이죠. 과정도 중요하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다면 선한 열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살짝 뒤로 제쳐놓고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탐욕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직업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뒤로 살짝 제쳐놓고 추구하게 되면 그게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됩니다. 동기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탐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리문답 113문에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고 묻고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하죠. 하나님의 계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탐심을 품게 되고 죄가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심을 품게 되고 십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한 곳을 좀 찾아보죠. 신명기 8장입니다. 탐심은 내가 중심이 될 때 갖는다 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중심 삼으면 탐심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신명기 8장을 찾았으면 2절부터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당도했을 때 모세가 지금 한 설교인데요.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선조들이죠.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예를 지금 상기시키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부모 세대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돌이키면서 2세대들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 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하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합니다.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첫째, 이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하죠. 광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할 수 있죠. 출애굽해서 약 한 10하루 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꼭 그렇게 먹을 것 없고 척박한 땅으로 이끌어 가셔야 하느냐 할 수 있죠. 그냥 바로 한두 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셔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잘 모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그냥 내가 잘해서 먹고 입고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인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낮추셨습니다. 낮추신 까닭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낮추시죠? 우리를 한없이 낮추실 때가 있잖아요.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자신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절인데요.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로 이끄신 첫 번째는 낮추시고자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 먹는데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가요? 만나를 먹고 살았나요? 만나가 저절로 생겼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만나야 내려가라 하니까 만나가 내려와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라는 먹을 것이 있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배웠어야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이처럼 생명과 먹는 것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어기는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탐심이 싹트고 탐욕은 사망으로 갑니다. 먹는 것 때문에 산다는 사람은 탐심이 싹틉니다. 탐심은 죽음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고자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탐욕 때문에 애국에 생활했던 것을 동경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생각을 하도록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텐데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한 것이 농사를 짓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한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생각을 갖도록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잘 받았던 참백성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가르침을 잘 받았던 참신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재어서 이것은 어느 지파 땅, 이것은 어느 지파 땅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업이죠. 그런데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성도들의 고백인데요. 지금 나의 기업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나의 기업이 포도원이 아니고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믿음을 잘 나타내죠. 마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땅이죠. 이것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죠. 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골고루 분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분배해 준 이 기업, 이 땅이 아름답다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이 땅이 소출이 많으니까 아름답습니까? 옆에 이웃에게 있는 땅보다 더 비옥하니까 아름답습니까? 오히려 내 땅이 이웃집에 있는 땅보다 소출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름답다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적정하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심히 아름답다고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 형편에 맞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앞에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신자는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성도는 그와 같은 성도를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사랑하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그런 성도를 높이고 사랑합니다. 그들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성도들 상호간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참 성도는 같은 성도 안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교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탐심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앞에서 읽은 본문을 좀 보십시다. 찾아야 하죠. 누가복음 12장인데요.
신약에 예수님도 탐심에 대하여 가르친 일이 있는데요. 오늘 서두에서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때는 예수님을 뒤를 따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죠. 아마 형이 유산을 다 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 다음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공평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를 하면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지 형 혼자 가져서 되겠느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했는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신 것은 동생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모든 유산을 형이 다 갖고자 했던 것도 문제이지만 동생도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어서 16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있던 창고에 꽉 찼습니다. 더 이상 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그 창고를 헐고 크게 짓자 하죠. 그래서 많은 소출을 곳간에 저장해 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수 있겠다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참 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20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죠. 예수님도 여기서 덧붙이십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어리석은 사람이죠?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죠. 소출이 많이 얻었다는 그 농사 기술이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어리석은 것은 생명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그날 밤에 주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 사람의 재물이 그 사람의 생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죠? 나는 이렇게 먹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런가요? 우리 쉽게 그 얘기 하잖아요. 저도 배가 고플 때는 내가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은연중에. 내가 이런 재물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런가요?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십계명에서 가르칩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탐심을 품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명을 놓고 우리 스스로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재물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가? 먹을 것이 당장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야 산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교인들은 둘 다 원하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둘 다 원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하여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탐심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탐심을 갖지 않게 가르치시옵나이다.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은 먹는 데 있거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할 때 탐심이 발생이 되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잘 인식하고 늘 주님의 말씀의 여지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늘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